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사엘갔다와 헤스본과 벳벨렉과 하사엘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뷰하일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평지에는 에스다을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납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레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스난과 하다사와 미갈다각과 딜르안과 비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베나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과 립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본문이 왜 여긴가 싶으신데 어제 본문을 17장을 하셔가지고 오늘과 내일 밀렸던 본문을 해서 금요일부터는 생명의 산 본문과 맞춰지게 됩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 오늘 말씀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명이 엄청 많이 나오죠. 저도 본문을 딱 두고 성경에 나온 웬만한 지명은 다 나왔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두고 언약을 맺었던 귀한 또 장소입니다. 또 31절에 보시면 시글락,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주었던 성읍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면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렇고요.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지명이 33절에 에스다홀, 삼손이 출생했던,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뒤에 나온 삼손이 출생했던 성읍입니다. 또 35절에 소고라는 지역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가 벌어졌던 엘라 골짜기 옆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읽어 나갈 성경의 지명과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지명들입니다. 이런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끝까지 나와 있고요. 63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저희가 잘 알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되는데 주민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 정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13장부터 정말로 그 땅에서 이제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차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4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되는 네겝과 셰펠라와 산지와 광야 지역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4개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구역들의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명은 단순히 그냥 지리 목록이 아니라 그냥 지역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땅과 그 성읍으로 성취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행정이나 세금이나 군사관리의 자료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명이 나오고 몇 개 성읍이다라고 정확하게 구역을 나눠줬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졌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중심성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이 나왔던 지명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지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성읍의 위치가 당시 상황에서는 좀 불확실한 점은 어찌 보면 역사적인 보고를 넘어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여호수아의 의도도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6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정복에 대해서 아직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네 라고 또 성경을 읽는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거기가 정복되어집니다. 유다 성읍의 목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땅과 성읍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록 속의 많은 도시들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불확실하고 또 다른 본문에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셨고 중심 지파로 세우셨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브에세바나 헤브론과 엔게디아 같은 성읍들은 믿음의 역사와 약속의 성취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해주는 목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될까요?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땅과 삶과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확인되어짐을 오늘 길게 함께 읽으셨던 성읍의 목록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기록은 여호수아서가 궁극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주제가 드러나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지파대로 받았던 기업은 남쪽의 끝부분이었던 에돔 땅 경계에 인접한 성읍들과 그 마을들과 또 평지에 있었던 성읍들과 또 그 마을들과 산지에 있었던 성읍들과 그 마을들, 광야의 성읍과 그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말대로 그가 유다 지파에서 그 가족들이 산지를 개척했다라는 사실도 앞선 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현대 문화 가운데 다부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부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이 다부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정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실패했음에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끈질긴 이 도전 정신을 다부카 정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기업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다부카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더 큰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격려한다고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 다부카 정신은 하나님이 아마도 원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는 태도와 매우 닮아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 믿음의 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긴 목록이 함께 읽으셨던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게브나 세페라나 유다 산지나 사해 인근의 광야까지 이 네 구역에 걸쳐서 성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그 주변 마을들이 대표적인 마을의 이름을 하고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지루한 그냥 지리적인 그런 지명과 그런 자료와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긴 목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땅과 도시들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유다 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땅이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 동안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담대히 나섰던 사람은 소년 다윗뿐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도 그들이 정복해야 할 대상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 80이 되었지만 노인이 되었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용기가 공동체 전체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행동은 믿음의 증거임을 그의 행동에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6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말씀이죠.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지만 유다 지파는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기술해 주고 계십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등장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유다 땅에 그대로 그 족속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불순종 하나가 다음 세대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희 삶에도 몰아내지 못하는 이 작은 제약들이 있다면, 작은 습관과 또 나태함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다음 세대와 나의 신앙의 더 큰 문제로 자라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부카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안주하거나 중도에 멈추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신 비전과 또 말씀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넘어지시거나 실패하시는 상황에 계십니까?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좌절감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다복화 정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작은 불순종과 나태함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으나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행동을 통해 성취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새성전 시대와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다리고 그 응답을 기다려 나아갈 때 놀라우신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믿음의 발자취가 또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구체적인 또 그 성읍과 또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안주하거나 중도에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